말씀으로 견디는 삶을 넘어 따르는 삶으로, 견디는 삶을 넘어 따르는 삶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참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많은 참을 인자를 쓰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늘 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고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인도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 1절부터 9절 말씀도 을 통하여서 12절까지였나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고요. 또 나의 성실함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유로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세 글자가 있죠. 나그네. 우리는 하늘의 시민된 나그네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감당해야만 하는 억울한 고난과 오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자들, 억울한 오해를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아라. 하여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왜 참아야 할까? 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불합리한 권위 아래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세상마저도 우리를 조롱하듯 억울하면은 성공해라. 억울하면 돈 많이 벌어라. 하여튼 그런 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오해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참는 것, 무기력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그 억울함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을 보이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위 아래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고난이 또 억울한 오해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는지 그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질서에 순종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이 권면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힘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존재감을 아주 높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혀 그 명령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 신분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오늘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헬라어는요, 군대 용어로서 질서 아래에 자신을 정렬시킨다. 질서 아래에, 순종이라는 말은 질서 아래에 나를 정렬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아래에 나를 맞춰야 된다. 주를 맞춰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네로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또 나를 박해하는 그 권력 앞에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정권과 제도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주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에서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로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 권력자가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도가, 그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임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 원리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은 자유를 정의 내리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 행진이라는 인도 간디의 소금 행진이라는 유명한 행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걷어들이는 소금을, 인도의 바닷가에서 걷어들이는 그 소금을 인도의 것인데, 인도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하여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기 위하여서, 영국의 그런 부당한 제도에 항거하기 위하여서 마하트마 간디가 소금 행진을 하는데, 그 간디가 그 바닷가 위를 거닐다가 그 바닷가에 엎드려서 무언가 한 줌을 쥡니다. 그리고 그 쥔 것을 하늘 높이 쳐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성과 박수를 보냅니다. 간디가 손에 쥐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도에서 나는 이 소금을 왜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으로 바쳐야 되느냐? 왜 부당하게 그런 제도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느냐? 그 소금 행진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폭력이나 띠를 두르고 그 부당한 권력에 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몸짓 하나가 당시 인도 사회에 아주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또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신앙을 가진 후에 당시 노예 제도를 없애자는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영국의 정계에서 엄청난 비난과 또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은 그 윌리엄 윌버포스를 향하여서 국가 경제를 망치는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윌버포스는요, 무질서하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충분히 그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영국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영국의 국법과 의회의 질서를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영국의 의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출근한다. 나는 영국의 의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출근한다. 자, 그 윌버포스가 세상 권위에 순종한 것은요, 존중하는 것은요, 그 영국의 권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자체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버포스의 품격 있는 순종이 결국 영국 땅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정말 세상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우리를 억압하기에 그 불합리한 시스템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비굴해서 우리가 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나는 당신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에 이 질서를 지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를 까다롭게 하는 상사,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담임 목사로 여겨지는가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조금은 뭐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줄 하나 끊는 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튼 디테일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인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나를 까다롭게 하는 상사나 또 어떤 직장의 불합리한 시스템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믿고 있기에 나는 이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질서를 지킵니다.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념이 너무나 갈라져 있죠. 그죠? 좌파, 우파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좌파는 우파의 국가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우파는 좌파의 국가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뭐 어떤 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부모님 댁에 가면은 늘 이 우파를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우리를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묵묵히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무질서한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비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질서에도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선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의 말씀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뛰들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존대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의 질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품격 있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인내하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순종의 범위를 가장 현실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영역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서 사환은 아시는 것처럼 집안의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물건 취급을 받는 노예들이라고 할지라도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는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까다로운 18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까다로운이라는 이 말은요, 성격이 삐뚤어지고 가혹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격이 삐뚤어지고 가혹한 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정말 그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선한 주인들 또 관용을 베풀어 주는 주인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삐뚤어지고 가혹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도저히 순종할 가치가 없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죠. 나를 괴롭히는 상사, 또 내가 만들었던 그 공로를 가로채는 훔쳐가는 그런 직장 동료들,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경영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신을 해야 할까요? 19절에 그 대답이 또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뜻합니다. 즉, 내 눈앞에 있는 악한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내가 부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내가 지금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그 악한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왕의 앞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라면 객석에서 야유를 보내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의 모든 신경은, 왕 앞에서 연극을 한다면은 그 배우는 모든 신경이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왕에게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배우는 관객이 비웃는다고 해서 연기를 멈추거나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나를 비웃는 그 관객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왕이 잘했다,
왕이 잘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할 때 왜 참아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참는 그 자리에, 내가 인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부당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일어나는 고난을 참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레이스, 카리스에서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카리스가 바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 때문에 견뎌낼 때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그 비참한 자리처럼 여겨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억울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우로 살아갈 때에 관객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의 관객을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설정해버리면요, 그 자리는 비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무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인내하라. 우리의 인생 무대 정면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침투할 때에 그때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라고 저 참고 인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가끔씩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가끔씩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너 참 아름답다. 너의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슬픔을 이기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수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권위에 으뜸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참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완성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왜 인내하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 결정적인 근거를 2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는 고난을 받기 위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21절에서 자취라는 단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자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처음 배울 때에, 그죠? 그 밑에 깔고 베껴서 쓰는 것 있잖아요. 그 본보기, 그런 본보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예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저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하면서 못 뽑아가지고, 발에 못 뽑아가지고, 여호와 니 내인데 뭐라 그랬어 하면서 어금니 깍 깨물어. 하여튼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한 대 때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저 올라갈게요, 다시 십자가 못 받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더라도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최종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주님의 참으심이, 주님의 채찍 맞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억울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억울함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선명한 길을 발자취로 이미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억울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 억울함에 맞서서 항거하면은 나에게 또 다른 고난이 생기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그 순종의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를 통하여서 누군가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위로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중요한 세 글자, 나그네. 나그네의 길은 너무나도 외로운 고난의 길입니다. 억울함도 많이 당하는 길입니다.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이신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독 되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대를 사사치 살피는 연출가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 억울한 눈물을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억울하면 소리 질러라, 뛰두르고 데모해라, 길거리로 나아가서 모여가지고 너희의 세가 얼마나 되는지, 너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복음은, 또 오늘 말씀은 억울할 때에 부당한 권력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제도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질서를 지키는 영원한 자유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인내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억울한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침묵할 때에 우리를 무능하다라고 여길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능의 자리를 은혜가 임하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 카리스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름다운 순종의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